평화를 비는 기도 1에서 3절은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었어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회복, 돌아오게 했다. 그것은 죄를 사하시고 죄를 덮어주셨다. 죄를 사했으니까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에서 돌이켜 주셨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4절도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란 말은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분노와 징계를 거둬주소서. 인간은 부족하고 잘못하기 쉬우니까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달라는 기도,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 회복을 달라는 기도, 주의 분노를 거두어달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5절, 주님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겠습니까? 대대 진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7절까지는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다.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7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함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구구절절 호소하는 기도, 은혜를 구하는 기도, 회복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들입니다. 여기에 뭘 더 설명하고 말 것도 없지 않습니까? 기도를 어떻게 할까? 이게 그대로 기도문이고 이걸 그냥 따라서 하면 되겠다. 이 기도를 그대로 올려드린 것이 참 좋은 기도다. 자, 그러면 그렇게 기도만 하고 끝난 게 아니죠. 8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이니 내가 들으리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나를 도와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말씀하시면 잘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어리석은 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은 어리석은 대로, 안 갈 대로, 안 할 짓을 하기 쉽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화평의 말씀이고 행복을 주는 가르침이니까 꼭 기도에는 그런 서원의 기도,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9절은 주를 경외하는 자, 존경하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이 가깝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광이 그 땅에 머물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신앙인가. 우리 신앙의 목표, 경건의 신앙, 경외하는 신앙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존경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삶이다. 이것이 우리의 묵상이고 매일 성경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자, 10절, 사랑과 진리가 만났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인애와 사랑과 진리. 또 어떤 분은 자비와 진리, 의와 화평이 만났다, 입맞췄다. 오늘 10절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보이신 곳이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우리에게는 참 구원과 평화가 임하게 된 거죠. 주님의 희생의 사랑이 엄청난 겁니다. 진리는 땅에서, 의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르게 사는 걸 좋아하시고 화평을 좋아하시고 사랑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요. 12절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서원했고 미래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어려움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늘의 하나님, 천지를 주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들의 땅에 그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다 뭐가 안 된다고 어렵다고 뭐가 힘들다고 그러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건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좋은 것을 주시리니 사람들이 내게 서운하게 대하고 실망을 시키고 또는 해롭게 할지라도 사람은 부족하니까 죄성이 그럴 수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의 땅이, 내 삶이, 내 사업터, 내 생계, 내 직장, 하나님이 그 좋은 것을 내시리로다. 의로움이 앞서가며 주의 길을 준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화평의 말씀 따라가고 어리석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진리고 지혜시니 주님 따라가면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자, 86편도 기도지요. 도움을 비는 기도다. 첫 번째 부분은 호소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뭔가 없고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은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해 주옵소서. 이걸 어떤 분은 나는 힘이 없고 불쌍하오니 주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입니다. 그대로. 이 절도 경건이 중요하게 나왔죠. 경건한 자 영혼을 보존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경건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 영혼을 보존해 주시고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영혼을 보존하소서 그 말은 주님만을 섬깁니다.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울지라도 내 경건의 신앙은 내 믿음, 내 영혼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펴실 겁니다. 3절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어려우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속상합니다. 두려움이 나를 짓누릅니다. 건강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그것을 계속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호소하는 기도, 도움을 비는 기도,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바라보면 은혜를 주고 빛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사는 길이죠. 생명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5절,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죄를 즐거워하는 분이시죠. 인자하심이 후하신 분이시죠. 주님은 정말로 가장 선하신 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부르짖어 기도하면 인자하게 대하시고 사랑을 후하게 주시고 용서를 즐거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받고 사죄함 받고 은혜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6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조금 더 정성이 들어간다면, 조금 더 진심이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때부터 기도, 야곱도 기도, 그렇죠? 모세 때도 기도, 수천 년간 기도를 드렸고 그때 기도 응답 받았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시다.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죠? 기도는 정말 귀한 건데 이 귀한 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인간의 생각은 어렵지요. 거듭나야만 기도를 알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고 특권이고 정말 우리 땅에서 참 큰 무기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자, 7절. 언제 기도합니까? 특별히 환난 날에 부르짖습니다. 호소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어려움은 있는데 부르짖지 않는다. 그 어려움이 자기 속에 쌓이는 거죠. 머물러 있는 거죠. 이게 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속을 상하게 하고 건강을 해칩니까? 그래서 그걸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내놔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은 내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 확신을 갖지요. 신뢰하지요. 예수님께서 네 자식이 먹을 걸 달라면 음식 주지 않겠느냐? 자식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악한 자가 음식 먹을 걸 달라고 내 돌덩이를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음의 갈등이나 의심이나 불신을 내버리고 단순하게 하나님 6절에 귀를 기울이시고 5절에 하나님 사죄를 즐거워하시고, 그렇죠? 3절에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7절에 환난 날에 부르짖으 내게 응답하시리다. 기도를 자꾸 배우고 실습하고 은혜 받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8절. 주와 같은 자가 없어요. 주님같이 행하신 분도 없어요. 주님은 특별하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근본된 분이십니다. 9절 주께서 지은 모든 민족이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기도했는데 이제는 찬양으로 넘어가지요. 주님이 지으신 모든 것, 지으신 목적, 창조의 하나님 찬양하도록 경배하도록 지었습니다. 인간의 본분이죠. 그렇게 하면 회복되기 시작하고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도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면 다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10절 주님은 위대하신 분, 크신 분, 만물을 지으신 분, 기이한 일을 행하신 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고 칭송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기도지요. 달라는 기도도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찬양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도움을 비는 기도, 찬양하는 기도, 그 다음에 11절 이하는 서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도움도 구하고 찬양도 드렸습니다. 그러고 끝내기보다는 주의 도를 가르치소서 내가 진리대로 행하리이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진리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서운의 기도고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됩니다. 일심으로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이 말은 땀만 먹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여기저기 내가 바라보지 않고 한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시간 손해 갔지요? 아닙니다.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경외하는 신앙, 존경하고 순종하고 가까이 하고, 그래서 경건한 가정, 경건한 부모, 경건한 자녀가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가정 행복을 말하는데 행복이란 게 어디 있어요? 뭐 좀 잘 먹는다고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셔야 그게 참된 행복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 행복하지 않습니까?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 땅에 축복이 있거든요. 가정 행복해라, 결혼을 행복하게 해라, 화목해라, 그 인간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경건한 신앙, 경건한 신앙의 부모, 이 중요한 겁니다. 12절 또 서원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 나의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여기도 전심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이런 헌신, 이런 서원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를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인자심이 크고 내 영혼을 음부에서 지옥에서 멸망해서 건지셨습니다. 이 몸을 구원해 주셨어요. 사망에서 죄에서 멸망해서
그 은혜는 끝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참 경건한 신앙, 좋은 신앙이죠. 다시 한번 끝으로는 도움을 비는 기도, 찬양의 기도, 서운의 기도, 마지막에 다시 구원을 호소합니다. 교만한 자, 나를 치는 자, 악한 자, 내 영혼을 찾는 자, 그들의 특징은 뭐죠? 주님은 안중에 없어요. 주님은 생각지도 않아요. 무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 옆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하고 같이 가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기준도 없고 뭣도 없고 그저 인간의 욕심, 인간의 생각, 그리고 남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거지. 자, 사람은 그렇고 세상은 그렇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안중이 없고 교만하고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15절, 그러나 주님은 다르지요. 주님 어떤 분입니까? 긍휼이 많은 은혜를 베푸신 분. 그렇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한마디도 빼놓을 수 없는 다 귀하신 말씀들. 그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하나님 종에게 힘을 주소서. 특별히 아들을 구원해 주소서. 자녀들을 위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표적을 보이소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것이고 하나님 표적을 보이시고 나를 도우시고 이루어하시는 분이 됩니다. 정말 시편 귀한 말씀드립니다. 너무 많아서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하는데 특별히 85편, 86편 통해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